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부패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들의 모든 부패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 우리들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불안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진실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적은 예물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소란스러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16일 홀씨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홀씨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연대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1월 홀씨회원 개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씨회원들이 힘을 얻고 또 격려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소그룹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씨 공동체 영상 컨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는 다음 주일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알림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와 공동체 말씀 나눔 두 번째 시간,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스라는 팀을 아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수많은 명문 구단이 즐비한 미국에서도 명문 중에 명문 구단으로 손꼽히는 그런 야구팀이죠. 120년이 넘는 역사, 또 27번의 우승, 또 베이비 루스, 루 게릭, 조 디마지오, 제키 로빈슨, 데렉 지터, 알렉스 로드리게스 등과 같이 세계의 수많은 야구인들이 동경하는 그런 슈퍼스타를 배출한 구단이고, 또 특유의 핀스트라이프 유니폼과 또 양키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야구 모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죠. 이런 것들로 유명한 그런 팀입니다. 사실 양키스는 최근 몇 년간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뉴욕 양키스에 대한 또 팬들의 기대감은 언제나 이 팀을 우승 후보로 생각할 정도로 뉴욕 양키스의 영향력은 세계 야구계에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양키스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 바로 악의 제국이라는 말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우승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슈퍼스타들을 사들이자 이 양키스의 전통적인 라이벌 팀이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인데, 이 보스턴 레드삭스 팀이 양키스를 가리켜서 악의 제국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는 오히려 그 말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악의 제국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이 뉴욕 양키스를 악의 제국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 뉴욕 양키스는 우승에 목말라 있고 언제든지 막대한 돈으로 슈퍼스타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 양키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해진 것이 단지 어떤 슈퍼스타들을 돈으로 사들여 모아 놓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 특히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일수록 사실 이 스타들이 많은 것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슈퍼스타들이 많은 팀일수록 팀워크가 깨지기 마련이고 팀의 조직력도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스타가 한 명도 없지만 뛰어난 팀워크와 조직력으로 승리를 얻는 팀들이 스포츠에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미 오래 지난 일이지만 2002년에 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그런 팀처럼 말이죠. 당시 한국에는 세계적인 스타가 한 명도 없는 무명에 가까운 팀이었지만 뛰어난 조직력으로 스타가 즐비한 축구 강국들을 이기고 월드컵 4강까지 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구에서도 아무리 슈퍼스타가 많아도 무조건 강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키스는 그렇게 슈퍼스타들을 모아놓고도 강팀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유명한 뉴욕 양키스의 엄격한 규율과 문화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가끔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을 보면 아주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장발을 한 선수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선수들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유독 이 양키스는 수염과 장발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선수가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나면 사실 이 엄청난 금액의 계약금 못지않게 과연 저 선수가 면도를 하고 이발을 하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뉴스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모두는 그 전에 아무리 개성이 넘치는 수염과 장발을 하고 있었더라도 엄청난 슈퍼스타라고 하더라도 모두 면도를 하고 양키스의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고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키스의 유니폼에는 선수 이름이 없고 오직 등 번호만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유명한 슈퍼스타라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양키스의 강력한 팀 문화 때문이죠. 이러한 규율과 이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양키스는 이 개성 강한 슈퍼스타들을 모아놓고도 강력한 팀워크로 우승을 넘보고 있는 그런 팀이 된 것이죠. 이렇게 다른 문화, 좀 다른 정신이 양키스에 속한 팀원들의 자부심이 되고 양키스를 좋아하는 팬들의 자부심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동경했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단지 그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독특한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 어떤 팀을 동경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가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는 가치와 또 어떤 결과들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화와 정신, 가치와 결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 그 공동체를 동경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문화와 정신, 그리고 가치와 그 결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삶은 단순했죠. 애굽의 관리가 시키는 일을 저항 없이 해야 했고,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며 약간의 식량을 배고파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또 자고 또다시 일어나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단순한 삶의 연속이었죠. 어떤 불의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나 거짓된 가치 앞에서도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그저 일을 했고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얻고 또다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짓던, 민족을 압제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저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관리들은 노예들이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또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더 많은 일로 괴롭혔고, 채찍과 또 적절한 당근으로 노예를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길들여져 오랜 시간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익숙했던 애굽의 그런 포로된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는 책임이 없죠. 고통은 있으나 책임은 없고 오직 할당량만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새로운 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분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인이 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치의 핵심은 바로 거룩에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을 위해 이렇게 막 칼로 잘라서 떼어서 따로 떼어놓은 것, 구별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이제 자유인이 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 있게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이방의 신들과 다르며 그 어떤 강력한 제국의 왕들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방의 헛된 신들과
강력한 제국의 왕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애굽의 헛된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헛된 신을 섬기는 애굽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열방의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을 보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듯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열방의 민족들이 섬기게 되듯이 거룩한 백성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누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가? 누가 진짜 신이며 누가 진짜 창조주인가를, 누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이신가를 거룩한 백성을 통해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애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문화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줄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룩이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나 어떤 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실천적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 애굽의 사람들과는 혹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고든 웬함은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성실한 의무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일상생활 속에 깊이 반영되는 도덕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덕적 변화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게 하므로 이 세상의 참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부모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여 새로운 삶의 루틴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변혁적인 문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며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부모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질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것들에게를 향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력과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죠. 이것이 전형적인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과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며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립니다. 애굽의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은 때로는 왕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헛된 신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드리는 제물이었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화목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구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배의 거룩함이죠. 애굽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결과를 위한 신앙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와 완전한 관계를 위한 그런 기쁨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이 거룩한 신앙을 토대로 이제 레위기 19장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기록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더 중요하고 이어지는 삶의 모습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거룩한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애굽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난민을 도와주는 삶,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 이웃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성실하게 그들을 도와주는 삶, 불의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빈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주는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해주는 삶,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열매를 위해 나무와 땅을 보호하는 삶,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떤 관계에서든지 음행하지 않는 삶, 노인, 난민, 또 난민의 자녀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성실권 돌보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백성의 이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와 질서가 되어야 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오늘의 교회와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교회와 신자들의 거룩은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 핸델의 메시아를 웅장하게 부르고 화려한 교회당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웅장한 사운드가 가득한 예배를 드린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성경도 몇 독씩 하고 교회의 언어들을 아주 잘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곧 거룩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에서 드러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신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거룩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나왔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동안 섬겼던 우상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사람들이 돈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돈을 얻으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돈을 갈망하듯이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모든 날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구별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우리들은 우리 삶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우리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룩한 구별, 이러한 거룩에 나의 탐욕과 나의 만족을 위한 그 어떤 갈망도 자리할 수 없으며
거룩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가운데 오는 깊은 평안과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갈망과 자부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문화를 갖는 것이죠. 독특한 규율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평안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의 자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신앙은 이웃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삶, 바로 일상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보통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룩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하기 어려워하는 것,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삶,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모임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애국과 같은 공동체에 더 가깝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레위기 19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듯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난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빈부의 차별 없이 또 성별의 차별 없이 인종이나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선의로 대하며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과 음행을 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생태계와 땅의 환경을 보존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이웃들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증언하며 나타내어서 끝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상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 애국과 다른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문화이자 가치이며 곧 홀씨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과 같이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에 길들여져서 진리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불의가 가득한 시대 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먹고 자고 일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에서 여러분들 이제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탐할 때 하나님은 그저 돈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욕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저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음행과 음란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저 성적 쾌락보다 못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 수준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며, 거룩함을 포기하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저 재미없는 그런 꼰대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루틴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의 루틴을 계속해서 세워가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일찍 출근해서 회사와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식사 후에 담배 피거나 커피 한잔 할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짜증내거나 하기 싫어하는 그 불편한 일에 자원해서 섬겨보십시오. 폭력과 분노를 잠재우고 사랑의 온화와 따뜻한 표정으로 이웃들을 대해보십시오. 힘들어하는 동료, 고통받는 이웃, 장애인들, 또 외롭고 고독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의 보통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격려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헛된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 이 거룩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더불어 홀씨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29장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방의 신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런 왜곡된 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주님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기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믿으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보통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지 않는 욕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가치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기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실 그런 분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이방의 신들과 다른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이 거룩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보통 일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자들, 여러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리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 바로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